그의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죽었던 어떤 사람의 소생이나 기적적인 생존 기록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요.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걸쳐가지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꾸미는 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독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기록된 누가복음 기록된 당시에 성도들은 이를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속원장은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대로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되지 않냐고 약간의 실수라도 있고 오차가 있고 혼동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성경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속원장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게 되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사라진다고 말을 해요. 영혼만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육신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도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산화돼가지고 없어지면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육신은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해가지고 우리 영과 같이 합쳐져가지고 영인체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육신은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오늘 이 여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런 요한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거든요. 예수님과 계속 공생애 동안 같이 동행했던 그 여인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지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은요, 십자가 들어가신 날은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이제 곧 해가 지게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급하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급하게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미리 준비해뒀던 그 자기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아주 그냥 급히 세마포를 싸가지고 묻어두고 나온 거예요. 왜 그냥 안식일 지나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무덤에 모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장례 절차를 개시하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묻어놓고, 그 세마포를 싸놓고, 무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요. 불에다가 뭐 넣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럼 불을 딱 닫는 게 바로 무덤이에요. 유대식 그 무덤은요. 그래서 일단 무덤에 모시고 이렇게 장례 절차를 마치려고 후에 와가지고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은요, 마음 급한 거예요. 시체가 상하면 어떡하냐, 부패돼가지고 냄새나면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더 이상 지시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아주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달려간 자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외면당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끼지도 않아요. 예, 계산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아주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덤으로 달려가려면 제자들이 달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공생에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이 달려가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계층인 그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어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거기는 로마 병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아주 급하게 막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은 10절의 말씀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다른 함께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사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계층이었던 그 여인들이 맨 먼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아주 호위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야지, 맞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 당시 제자들은 그러나 여인들보다도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는 사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반역대로 처형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살기 해가지고 제자들은 걸리면 같이 죽으니까 같이 동조자가 되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우선 숨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사실 제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절대로 그냥 배반하지 않을 거라. 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담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히자마자 그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잡히자마자 그냥 급하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만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이건 참 설명이 어려워요. 뭐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은혜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까지 간 것은 여인들이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간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아주 청중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예상하고 간 거잖아요. 가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다. 죽은 자를 추모하러 간 거다 그 말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갖다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추모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위기가 닥치자마자 숨어버린 제자들과는 구별되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 정리상.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갖다 믿지 못한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쩐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는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이걸 갖다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무덤문이 열려가지고 돌이 굴려져 버리고 불에다 막아뒀던 돌이 굴려져 버리고 무덤문이 열려버렸어요. 거기에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는 그들은 막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냥 그들이 간 것은 뭡니까? 죽은 예수를 엄숙하게 정중하게 모셔드리려고 모셔드릴 장례 절차를 치르려고 추모의 심정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무덤문은 열려버리고.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도 고난을 닥치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당장 눈앞에 문제에 매몰되는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때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더군다나 더 그래요. 환경이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내 감정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정리와 인간의 감정적인 그걸 가지고 매몰돼 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고 이성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환경이 어둡고 절망적일 적에 내 감정의 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내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게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믿어요. 우리 고백을 해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서 실제 내 생활은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영원한 천국 시민 백성이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가봐야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현재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지 않고서 또 살아있어요. 그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고 간단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보다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내 곁에서 숨쉬고 역사하시는, 나를 견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할 적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추억하고 추모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진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신비적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현실 속의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막 능력이 막 넘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막 기뻐요, 막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예수님이 순합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물론 가상하고 아주 굉장히
너무나 좋잖아요, 보기가. 의리도 있고, 여자지만 남자들보다 의리가 더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될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그 천사가 또 증명을 했어요. 4절로 7절 말씀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세 번이나. 세 번 얘기했다는 강조용법이에요. 성경에서 수학적인 용법으로는요. 성경에서 히브리 수사법에서는요. 두 번 이상 반복이 되면 강조용법이에요. 예, 우리는 두 번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문학적으로. 그러나 히브리 문학에서는 안 그래요. 반복하는 것은 강조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것이 귀에 박혀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본 여인들은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막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있을 적에 문득 보니까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득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요. 카이이드라는 단어예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 감탄사예요.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직역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 곁에 섰다는 말은 또 우리가 또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곁에 선 것은 그냥 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곁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실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여인들 곁에 서 있었다. 현재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사건을 하다 전하기 위한 천사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그걸 갖다 전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은 열려있죠. 그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죠. 근데 갑자기 문득 갑자기 천사들이 확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감히 쳐다볼 수 없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시신을 아래에 떨고는 그냥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냥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얼굴을 그냥 팍 숙인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이 여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이런 상태인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을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은 그 죽음은 나중에 비참하죠. 사형수보다 더 비참해요. 사실은요. 죄도 없는데 그 죽었잖아요. 이유 없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아주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의 약을 완성하신 위대한 죽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예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됐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신앙은 순수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막 역사할 적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부활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주주자들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진리가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매여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이 세상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런 그 삶을 안 산다. 그 말이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음이 뭐냐면은 현재 내가 살 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세의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은요, 현세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온통 신앙의 초점이 현세에 집중이 돼서 현세.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의 길이 막 열려야 되고, 예수님을 보면 직장도 좋은 직장을 그냥 무조건 만나야 되고,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라고, 그걸 갖다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현세적인 복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현세적인 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복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 말이죠.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개념인 겁니다. 현세적인 복에 너무나 치우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무당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이제 무당 교회가 돼버리는 교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현세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꽃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성도 부활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성도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으면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활 신앙, 천국 신앙 굳게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미리 예약되고 준비되어 있는 조화염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8절로 12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11절과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11사도와 그 사람들에게 다 전했잖아요. 보고 전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다 전했어요. 8절로 9절을 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3번씩이나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여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직접 훈련을 받은 아주 그냥 영권이 막 굉장히 아주 강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문가들. 예수 전문가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근데 부활의 현장에는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이 정말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인 거죠, 지금 현재. 이 여인들은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첫날 시작되자마자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부활 현장에서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부활 소식을 또 제자들에게 다 전한 거다, 그 말이죠.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부활 복음을 전할 적에, 그들은 아주 논리적인 신학체계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본 그대로 전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았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그 사실을 갖다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활 소식을 전해드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활 소식을 전한 그들은요, 허탄하게 들렸다고, 허탄하게. 부활 소식을 신빙성 없는 무의미한 소리로 들렸다, 그 말. 허탄하단 말은, 그냥 아주 그냥 신빙성이 없는 아주 무의미한 소리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이죠. 어째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는 말이냐, 그 말이죠.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전한 부활복음을 듣고도 못 믿은 겁니다.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 말을 허통으로 듣고 막상 부활이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 앞에서는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요? 허탄하게 들렸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성적인 판단에 갇혀가지고 허탄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요, 성경을 우리는 허탄한 기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1 플러스 1은 2죠. 네. 1 플러스 1은 2잖아요.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은 2인데 이걸 열이라고 해가지고 세뇌해가지고 이성을 파괴하는 맹신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막 세뇌시켜가지고, 네. 교주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막 세뇌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매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성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는요. 이성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1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은 그러다 이해하고 인식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0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건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적인 한계는 1 플러스 1은 2예요.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초월적 신앙이에요. 이 초월적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적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막 계단기를 계속 두드려요, 계단기를. 내 통장의 잔고를 계산해보니까 0이네. 어떻게 살까? 아주 막막해요.
내 안에서 병이 생겼는데 암이네? 암의 진행 속도를 보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 도저히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네?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0이네? 그렇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이성적인 판단은 맞습니다. 그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정확한 이성적 논리적 계산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활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 내 상황은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망이 없어. 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제대로 안 해. 0이 맞아. 0이 맞아.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현실을 다 직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초월적 믿음인 겁니다. 이 초월적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 계산기로 막 두드리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우리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못 믿잖아요. 그것이 이성적인 계산이 맞아요, 그게요. 그러나 내 이성적 계산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바로 초월적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성적 공식을 뛰어넘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무한 하나님의 영감이다. 이걸 갖다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초월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 다 하셔요.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월적 믿음을 내가 소유할 적에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믿음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이성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냥 좌절하고 그래요. 그러나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신앙은요, 눈을 감고 낭떠러지로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낭떠러지보다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확실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산기가 훨씬 더 크고 정확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초월적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선악교회 본 성도님들도요, 이 이성적 믿음이 아니라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이다. 내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내가 발표했죠. 사하라 사막에 있는 불개미 뒷다리에 있는 왼쪽 다리에 있는 털이 좌로 바람에 해가지고 좌로 움직일 것인가 우로 움직일 것인가 그걸 갖다가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주시고 나의 최종 목적지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인데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 말이죠. 이거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초월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한테 할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 이성적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막 거기서 미쳐서 거기에 미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기에 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초월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초월적인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